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테루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미슈파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제 순종, 또 행동, 그리고 또 뭐였죠? 묵상? 땡!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처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쵸?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말씀을 행동하고 말씀에 또 더 나아가서 순종까지 할 때 내 마음의 미슈파팀 말씀이 새겨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출애굽기가 이제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의 늪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다시 좀 설명하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40장. 1장부터 24장.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40장. 자, 1장부터 24장에 큰 사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탄생, 그리고 또 부르심,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전쟁하고, 그리고 18, 19, 20장에 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언약식을 맺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두 가지의 그 언약을 비준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모세만 갔는데 두 번째 비준할 때 누구랑 다 있었죠? 모세, 아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영이 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반부의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시고 내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슈파팀. 그쵸? 그리고 나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 이제 토라 포션 하시는 분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쩌면 25장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이다. 그게 뭐냐면 성전, 성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데 전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제를 제가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보이는 성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이렇게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5장 1절부터 27장인데요. 25, 26, 27장이니까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야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표의 물을 부숴주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 더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어쩌면 이제 25장 1절부터 9절이 메인 스테이먼트 같은 말씀이 오늘의 그 주제. 그래서 좀 이렇게 장별로 좀 보게 되면 장별 요약하면 25장은 성막을 이제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증거계 만드는 방법, 전설병, 그 등잔대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26장에는 성막에 휘장하고 성막의 사이즈라든지 그 널판지 또 받침이 은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나오는고요. 27장에는 제단, 성막의 뜻, 그 등불 관리를 어떻게 아침과 저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주시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테루마. 오늘의 그 제목이죠. 테루마. 그 뜻이 뭐냐면 헌신, 선물 또는 자원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테루마가 이제 하나의 그 태하고 마가 붙었는데 이걸 어원이 재밌어요. 어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룸인데 올리다 또는 승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번제가 나오거든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물 이 어원은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과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헌금했다, 예물 드렸다 그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헌물, 예물, 테루마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 이것이 진정한 테루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도 선포했듯이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그 번역은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또 보면 이 기쁜 마음을 이떠벤누 림보라고 하는데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떠벤누라는 것은 자원, 헌신하다. 그리고 림보라는 것은 마음, 진정, 기력 또는 전신. 그래서 예물, 테루마 그리고 이떠벤누 림보는 마음이라고 하면 기쁨,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은, 놋, 성색실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것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도, 시간도, 나의 어떤 달란트도, 나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억지로 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억지로 졌는데도 그 아들들이 교회사적으로 보게 될 때 유명한 감독들이 되었거든요. 물론 억지로도 하면 하나님 복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떠벤누 림보라는 거 자원하는 것은 제가 그 보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내는 것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과 기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내가 무슨 성도를 케어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기뻐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뭐라고 표현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야 합니다. 마지못해 내거나 억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유대인 성경 번역이거든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이떠벤누 림보를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풀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내지 마라. 기쁘게 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드리건 뭔가 할 때 진짜 기쁜 마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이제 8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오늘 어쩌면 25장, 26장, 27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 구절이 중요해요. 물론 테로마가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세요.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내가 거할 장소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따라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얼마 5구절밖에 안 돼요. 저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아수 리 미크라시 웨샤 카트니 베토카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아슈 리 미크라시 웨샤 카는티 베토카. 저도 어렵네요. 근데 되게 이 5글자 안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웨아수가 이제 만들다는 뜻이고 리가 나에게 미크라시 그리고 웨카시트는 다시 또 설명하고 베토카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크라시죠. 미크라시 어원은 뭐냐면 카도시. 카도시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그 개념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내 마음의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샤카르티가 이거는 의미가 샤칸인데 이 샤칸이라는 뜻이 거하다는 거예요. 샤칸 거하다, dwell 하나님께서 거하다. 어느 곳에 거하는 곳이요? 거룩한 곳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 교회의 목적, 내 마음의 성전의 목적은 딱 이게 기본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받는 영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되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지만 처음으로 들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샥이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지금까지 신이라는 거, 우리가 그 신이라는 거 내가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뭘 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내 욕심, 나의 그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어루만져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니까 원하는 거 막 찾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안에 거하는 처소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의견, 내 생각대로 하다가 충돌을 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근데 그것이 미쿠라시 웨샤카르틴데 이것이 카도시하고 샤칸 거룩한 곳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 거죠. 솔로몬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1,000문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레위기서도 이제 성막에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정력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산당을 섬기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을 시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눈 다음에 그들이 한 차례씩 포로가 되는 삶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샤칸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샤칸의 뜻은 뭐하다? 거하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이 샤칸에다가 미음, 이것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이 샤칸은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쉬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프는 작동 또는 적용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눈은 신실하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눈, 하나님의 형상, 작동, 신실,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될 수 있는 신실한 생명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퍼레이트, 적용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포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뜨로 때 십계명을 주시고 미시파트 때 말씀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 안에, 내 마음의 성막 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오퍼레이트, 적용되면서 이제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샤칸이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맴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 성막의 히브리어 샤칸은 거하다라는 뜻인데 따라합시다. 미슈칸은 장막 또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맴이라는 미음인데 맴이라고 하는데 이 맴이라는 게 저도 배웠는데 이게 이 앞에 있으면 하나의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그것이 장막 또는 성막이다. 자, 그래서 아까 샤칸, 하나님께서 형상 그리고 오퍼레이트 생명 이 모든 것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오퍼레이트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맴이 들어와서 하나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맴이라는 것은 진리 또는 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은 성막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될 수 있는 신실한 생명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성막이 주시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뮤시파트 할 때도 이 맴이 쓰는 것처럼 첫 번째는 말씀이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지난 배운 것처럼 한 목소리로 듣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뮤시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하시면서 알려주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짜 친절하시다. 하나님 정말 친절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 히브리 관점 보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셨다, 십계명 주셨다, 성막 지으라고 했다. 그것이 끝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 관점으로 뮤시칸을 제가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말씀에서 신실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겠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이 쉰이 불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불은 또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뮤시칸의 삶은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쩌면 하나의 가족 예배 당일 뿐이지 예배가 예배의 그 장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예배의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제목을 정리했어요. 어떠한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또는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네.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쩌면 어떤 성전을 지을까 할 때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은 저는 오늘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의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성전이 아니라 각 개인 간의 내면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성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드웰링, 미시칸, 어떤 분이 샤캄, 그 히브리어를 이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너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제 너 마음의 성전, 네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작동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아까 그 솔로몬 성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주님의 그 임재, 영광이 떠나는 삶은 죽은 인생과 같아.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시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주님 아담과 하와한테 절대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것은 뭐냐면 관계 또는 하나님의 그 영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살면서도 일주일 동안만 살면서도 얼마나 영 안에서 살았는가.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 내 그런 것들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순종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엄청나게 이렇게 컨퓨즈 이렇게 혼란스럽게 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행동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확 잡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과 굶주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같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은 내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는 우리가 순종과 행동함으로 나아갈 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벽돌을 싼다고만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장씩 싼다고 할 때 어떤 날은 한 장을 쌀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못 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음날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네가 뭘 또 성전을 지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사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그 빌립보서 4장 10절도 다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시작. 언약의 삶을 살라. 자,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바, 너비는 1규빗바, 높이는 1규빗바니 되게 하고.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뮤시파 팀에 한 정의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그 규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다른 규례도 아니고 종의 규례냐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테루마 이제 갖고 와서 지어라 금운동을 지으라고 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지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법계, 언약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를 먼저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야, 왜 언약계부터 만들어? 언약계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그걸 좀 후에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체, 슈팀이라는 건데 아체라는 것은 이게 나무고 슈팀이라는 뜻인데 조각목인데 아체 슈팀인데 이 조각목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조각목을 나무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몇 규빗반, 몇 규빗반, 몇 규빗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규격에 맞춰서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더 읽어보시면 거기에 금을 싸고, 아카시아 나무 금을 싸고 막 이렇게 넣고, 뭐 속죄소 있고, 이렇게 올린 그룹 나오면 그것이 이제 언약계 만드는 방법에서 알려주시는데, 기본이 뭐냐면, 제가 주신 은혜는 뭐냐면,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맞게 잘려질 때 그때서야 내가 그 언약계의 삶, 언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삶을 살라라고 할 때 주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언약이 있고 또 신약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어떻게 폐지되고 우리가 죄를 져서 못 짓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영원한 그 기업의 상속 언약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을 우리 모두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갔어요. 언제 갔죠?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갔어. 그래서 아까 언약궤는 어디에 썼다고 했죠? 지성소에 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주님과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언약의 삶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씻음 받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힘입어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임재,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예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뜰만 받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수 좀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많은 예배들 그 예배가 아까 테로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정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수동적인 예배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몸부림치는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만들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진아, 내가 언약궤를 준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만나고 거하고 지성소에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네가 영적인 힘을 얻고 너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연합하자는 거야. 나와 동행하자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뭘 알려주시냐면 언약궤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자,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이게 만난다는 뜻이 야드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따지면 야드인데 야드라는 게 장소를 지정하다 또는 시간이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set, appoint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은 이가 내게 명령한 일을 알려준다는 건 그때 딱 한 정한 시간, 대속죄일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기본 단위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교회 다닐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다라고도 설명하신 분 있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에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그곳에 내가 주님은 만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안식일이 있고 또 상관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 가운데 주님은 만남을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내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전에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식일 드리는 거 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하신 시간, 내가 정한 그 장소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는 뜰만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까지 가서 좀 은혜 받았다? 좀 영적으로 뭔가 받은 것 같다? 감정의 그 영역? 어떤 그런 혼적인 영역 가운데 괜찮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바 가정교회 가운데 매 예배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삶을 죽고 싶었던 그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예배가 좀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성소를 지어가고 함께 성전을 채워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시파팀을 배웠고 오늘 우리가 테로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 가족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와 모임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그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